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74편입니다. 전체가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두시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공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곧 오른손을 거두시니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물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며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4편은 지난주와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73편은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면 오늘 74편은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에는 아삽의 마스길, 그러니까 아삽의 교훈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세 명의 악장이 있었는데 여두둔, 헤만, 아삽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담당했는데 나중에는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시인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꼽으라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회파되고 아마 불타버린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황폐해지고 이방 침략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노략질을 당하고 불타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에서 노래로 섬겼던 자들 중에 아마 아삽 자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이 시편을 짓고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음악 감독이었던 아마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74편은 이런 배경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금식과 또 기도의 날에 읽혀지고 불려졌던 곡으로 여겨집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크게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라마, 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히브리어에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스라엘 땅, 또 그곳에서 절대 자기들이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가가 경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자기들의 삶에 닥쳐버린 것이에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에요.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겠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찌하여 이 시편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끝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절망은 자기 나라를 침략한 바벨로니아 군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막 분을 바란다는 거예요. 어릴 때 만화를 보면 화가 나면 이렇게 코에서 훅 하는 김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온이 났을 때 콧바람이 확 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몹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2절 3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여기 얻으시고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하고 속량하다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속하다, 또 이렇게 값으로 샀다. 그래서 노예로 팔린 가족이나 친척을 돈을 주고 되사올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구속하셔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을 이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회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악인들의 아주 잔혹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악인들이 성전에 그들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 당 옛날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신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들의 깃발을 자기들이 이긴 그곳에 가서 짓밟은 곳에 가서 그 깃발을 꼽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저들은 보니까 숲에서 나무를 베듯이 그냥 도끼와 철퇴로 성소에 모든 성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모든 무늬 같은 것도 다 부셔버렸다고 5절 6절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불살랐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주의 백성을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절망적인 모습을 9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노아 때는 홍수 이후에 무지개라고 하는 표적을 언약을 주셨지만 사인을 주셨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도 없고 또 절망적인 것은 그 시대의 땅에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는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절망 속에서 시인은 또다시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 상황을 전환시키는 구절이 12절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는 믿음을 딱 지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5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이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셨다는 것은 이방인 특 애굽을 치셨다는 의미를 얘기하고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수를 주셨다. 바위를 쪼개 큰 물을 주셨다는 것은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물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요단강을 멈추게 했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죄 확인하면서 이전과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낮도 하나님 거 밤도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셔서 여름과 또 겨울에 그 경계선을 두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온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간구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구원 역사에 힘입어 기도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18절에 기억해 주세요. 19절에 잊지 마세요. 20절에 눈여겨보세요.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기억하소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들이 마치 맷비둘같이 연약한 존재 같으니 이방 나라인 사나운 짐승한테 자기들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린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교훈을 한다면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사면초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늪에 빠진 것 같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점점 상황이 악해질 때는 멈추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길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위의 사람들, 권력자들, 돕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살아납니다. 그래야 부활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면 문제 속에 그대로 파묻혀 결국은 멸망하고 죽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할 것이에요. 자,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꾸 기억나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때도 이러셨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전에도 이런 역사를 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 주셨죠? 하나님이 점점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는 완고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바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뜻을 발견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점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갖고 더 선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약속을 이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라고 선한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열려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됐구나. 하나님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통제하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 원망, 저주, 비방, 좌절. 이제 우린 끝났어. 아무래도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나는 원래 이래. 뭐 개천에서 욕나겠어? 뭐 끝난 거지 뭐. 내가 뭐가 좋다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서 24장 10절을 얘기해요. 낙심하면 낙심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말로 환경을 꼬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1세대가 다 죽게 하잖아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캄캄하지만 이제 곧 해가 뜬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결국 승리를 주신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찬송도 막 힘들고 막 늘어지는 그런 곡을 하지 말고 힘찬 거, 아주 그냥 행진곡 같은 걸 부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7절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지켜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다 쏟아내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말에서 막 속이 나고 힘들 때는 그냥 찬송으로 말하지 말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가정, 교회, 이런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확실한데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러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키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환경에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과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